도성스님께서 그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동지 때까지 참법을 하는데 아니 연말까지 한 번 더 참법을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러면서 이렇게 기쁜 소리가 있나? 이러면서 보통 우리 조계종의 스님들은 참법을 안 해요. 특히 비구 스님들은, 비구니 스님들은 좀 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 스님께서 이렇게 행자 때 초기에 어렸을 때 참법을 하고는 그 이후로 안 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참법을 한대요. 그래서 오랜만에 하니까 어렸을 때 그 느낌 때문에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한 번 더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12월 31일 1월 1일 날 끝나게 되거든요. 1월 1일 날 끝나게 되니까 신년에 또 스님은 또 이렇게 12월 31일 철야정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제 철야정진 하시려고 그러나? 이제 철야정진 하실 생각이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옆에 있는 벽안 스님은 처음 하시는 것 같더라고. 안 하니까 다른 절에서 비구 스님절에는 안 해요, 이거를. 우리 비구 스님절은 수행들을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은 참선을 중요하게 여겨요. 1등 참선, 2등 강사, 강경, 경을 보는 두 번째가 3등 주지, 소임, 세 번째로 치죠, 이제. 근데 이제 지금은 올라가서 주지가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큰 사찰의 주지가 좀 위로 올라가긴 했지만, 본래 이제 이렇게 수행 가치로 볼 때 아직까지 제일 중요한 것이 아직도 참선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그 다음에 경을 보는 거. 그리고 제일 마지막, 좀 약간 천시되는 게 부전이에요. 부전 생활을 좀 천시해요. 부전 생활은 뭐냐면, 절에서 기도 소임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천하게 여기진 않아요. 이렇게 부처님 앞에서 100일 기도를 하고 1000일 기도는 해야지.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스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면 좋다라는 거지, 내가 꼭 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은 별로 안 해요. 꼭 해야겠다라는 거는 참선해야지. 자성 전 총무원장 같은 경우도 상월선언 이런 거 하면서 이거를 참선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나는 이제 전 총무원장은 부전을 해야 된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 총무원장 스님께서는 기도를 좀 열심히 하시라. 이제 참법을 좀 열심히 하시라. 관세음보살을 좀 외우면서 관세음보살, 부처님 명호를 좀 외우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 스님께서는 평생 소임만 보셨거든. 주지하고 총무원에 이런 총무원장하고 하고 행정 업무만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 이제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갖는 기도를 좀 하시라라고 하고 싶은데, 스님 그거 안 하시고 참선을 하겠다. 그래서 상월 선언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참선을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이 그런 거 단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라는 게 그냥 부처님한테 불공 올리는 거. 초하루 날 가면 불공 올리잖아요. 천수경하고 지심정례 공양하고 그것만 하고 다른 거 안 해요. 여기처럼 기도하는 방법이 고려시대는 정말 다양했거든요. 예년 미타두량 참법도 있었고, 자유두량 참법도 있었고, 또 점찰 선합 법봉에서 점찰 법회도 있었고, 법회의 종류가 다양하고, 기도의 종류도 다양했어요. 관음예문도 있었고, 대예참도 있고, 좀 성문의범에 보면 참 많은, 그리고 천도제도, 수륙대제도 있고, 영산제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제도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막 사라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는 이제 사시불공, 초하루 불공 그거밖에
그러다 보니까요. 참법을 비구 스님들에서는 거의 하지 않아요. 옛날에 이제 자운 스님께서 자비도량 참법을 번역을 하시고 운어 스님이 번역을 한 거를 자운 스님께서 그걸 갖고 와가지고 그 해인사 홍제암에서 자비도량 참법을 매년마다 하고 그랬거든요. 그 이후로 비구니 스님들이 특히 많이 이제 자비도량 참법을 했어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 중에서는 이제 자비도량 참법을 하고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비구 사찰에서는 뭐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보면 알겠지만 사실 이 기도는 종합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게 불교적 가치관이죠.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왜 하겠어요? 불교적 가치관을 갖는 거잖아요. 부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자. 이거예요. 부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자. 그러기 위해서 불교를 배우는 거죠. 근데 우리 조계종은 과연 부처님 방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냐? 라고 했을 때, 그럼 참선을 하면 불교적 방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아니, 별로 그렇게 안 해요. 참선은 이먹고 하면서 이제 마음을 수행하는 기술에 불과하지, 불교적 가치관을 만드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불교적 가치관은 중요한 양대축이 있죠. 자비와 지혜잖아. 근데 이제 지혜는, 자비로우면 지혜는 저절로 되니까 자비심을 배우는 것이 불교적 가치관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참선을 하는 자들이 과연 자비로운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자비가 그냥 이제 이렇게 어디까지가 자비냐? 자비 깊이가 굉장히 무한히 깊고 커야 될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자비로움을 크게 하는 거는 이제 이산 해연선사 발언문. 이산 해연선사 발언문을 읽다 보면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적 가치관과 자비구나 라는 것을 이제 좀 그 빙산의 일각을 좀 보는 듯한 느낌이 이산 해연선사 발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죠. 법성계를 통해서 이렇게 불교적 자비를 느끼냐? 이건 좀 어려워요. 법성계는 이 화엄경의 핵심적 가치관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자비보다는 지혜에 가깝고, 그리고 어떤 세상의 이치에 대한, 화엄의 이치에 대한 설명이 더 많은 게 법성계거든요. 그럼 천수경이 자비로운가? 천수경은 자비로운 경전이 맞아요. 그런데 십향육수 앞에 있는 나무대비 관세음, 아약향도산 이런 것처럼 십향육수에만 자비심이 느껴지지, 신묘장구 대단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비심이 커지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묘장구 대단하게 하라 하지만 신묘장구 대단하게 하면 자비심 막 이렇게 뭉클해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뒤에 준재진언을 하고 이렇게 거기서도 별로 없어요. 법화경을 하면 자비로워지냐? 법화경에는 자비로운 부분이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법화경도 지혜에 더 가깝지, 자비심을 키워주는 데는 약간 이제 완전하다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자비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산 해연선사 발언문 정도, 우리 한국 불교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자비도량 참법은 그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비도량, 자비심이나 지혜나 불교적 정서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 것부터 해서, 그리고 인과응보, 그리고 원결을 푸는 것, 또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 발언하는 것, 모든 것이 이 안에 종합 백화점처럼 불교 문화, 불교의 어떤 불교적 가치관, 불교식으로 생각하자 했을 때, 우리가 금강경도 불교식으로 생각하는 거 맞고 법화경도 불교식으로 생각하는 거 맞지만 논리적이고 사념적일 때가 많다고요. 우리가 이제 법화경은 모든 생명이 다 부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자비심의 근본을 우리가 배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이렇게 가슴 뭉클하게 막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구구절절 법화경을 하면서 참회를 하면서 구구절절 이러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참법은 그렇지 않아요. 참법은 아까도 이제 모든 그 원결은 친한 데서 생기는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 자식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참회의 마음이 저절로 생기고 그러거든요. 절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불교적 어떤 가치관은 자비참법이 가장 비슷하다. 우리 가치관을 만들어 가는데 좋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요. 그럼 몇 가지 키워드 중에 마지막 10권은 이제 회양 발언이죠. 회양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논의 공덕으로 발언을 하고 입으로 발언하고 그래서 법화경 그 참법의 중요한 키워드 3법 귀의 3법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발보리심 그리고 그 다음에 참회를 하되 참회가 두 가지라고 했죠. 인과응보로서 인과응보에서 3, 4권 그리고 해원석결 이런 키워드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경 스스로 기뻐한다. 이거 불법을 만나서 참법을 만나서 너무 기쁘다라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대중들을 위해서 참회 이타행 천인들로부터 해서 지옥하기 축생까지 다 그들을 위해서 일일이 다 기도를 해주는 거 훌륭한 분부터 고생하는 분까지 기도를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발언 회양 자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자비도랑참법의 주요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야지 이런 키워드들이 모여야지 불교적 가치관이라 할 수 있죠. 불교적 가치관은 어떻게 한 가지로만 얘기하겠어요. 자비, 불교가 자비다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부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비를 잘 표현할 수 없는데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이 몇 가지 키워드들을 다 종합을 해서 그것을 녹여내면 그것이 이제 불교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비참법은 이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황룡사는 이제 해마다 동지 때마다 자비참법을 해요. 그래서 올해는 참여를 못했다면 내년에는 꼭 이렇게 참법을 꼭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동지 지금만 했다면 정초기도 또 해요. 정월초 3일부터 이제 열흘 동안 참법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양력 2월 달에 참법을 내가 한 번은 해야지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양력 1월 달은 우리가 이제 천지팔량신주경을 독송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천지팔량도 신주경을 한 7번, 한 서너 번 정도는 독송해야지. 매일 해서 21일 21번 독송하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이렇게 하면 그것이 자기 성장을 이룬다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도 말했지만 다시 또 강조하건데 이민년, 내년 이민년, 개묘년, 갑진년, 을사년, 병오년, 정미년, 무신년, 기유년, 경술년, 신해년, 임자년, 개축년 요게 2, 3, 4, 5, 6, 7, 8, 9, 2030년, 31, 32, 33년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한 사이클이 올해 충년에 끝난다라고 했어요. 한 사이클이.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2021년 충년, 신축년 야 이거 망했다.
작년 올해 망했다. 이제 2009년 기축년, 무자 기축년 망했어. 세계 금융이. 금융 위기가 있었잖아요. 97년 정축년이거든. 병자 정축년. 그때 우리 동양의 아시아의 금융위기, 우리 IMF, 차상 초유의 IMF, 우리나라는 엄청 큰 충격이었죠. 그리고 85년 플라자 합의, 일본의 플라자 합의. 일본이 경제가 너무 성장하니까 미국이 독일하고 일본 불러가지고 플라자 호텔에서 야, 너네들 환율 좀 내려. 환율 조정을 해서 이때부터 이제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30년. 물론 85년도에 한 건 아니고 90년도부터 팍 내려갔죠. 어쨌든 85년이 원인이 된 거예요. 세계 경제에 어떤 충격이 컸었어요. 85년도에. 그 다음에 73년 석유 파동. 전 세계적으로 석유 파동. 그 다음에 61년. 73년 개축년이거든요. 임자 개축년. 61년 또 경자 신축년. 신축년이거든요. 5.16. 세계적으로도 다른 금융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금융의 한 사이클들은 12년에 한 번씩 일어난다. 반드시라고 할 수 없지만 영향이 크다. 작년 올해 금융이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인플레가 계속 크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번 푹 꺼졌다가 이 현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처럼 인플레로 나갈지 아니면 디플레로 갈지 아니면 전쟁으로 갈지. 이게 이제 1935년인가요? 37년? 37년 얼마나 위기가 심했어요. 이것이 지나서 40년에 2차 세계대전도 생겼잖아요. 이 충격으로 인해서 세계대전이 생긴 거예요. 경제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세계대전이. 1차 세계대전도 알고 보면 1917년 이때도 17년, 15년이 충년이던가 17년 충년인데 이걸 지나면서 경제 위기가 커지니까 1차 세계대전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세계대전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싸우는 거잖아요. 시끄러운 거잖아요. 자충년은 어둡고 조용하지만 이 인묘진 이런 때부터는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계절 중에 2월달이 호랑이 달이거든요. 호랑이 달. 호랑이 양력 3월달이 토끼 묘고, 양력 4월달이 진월이고, 양력 5월달이 5월이에요. 지금 4월이죠? 4월? 뱀. 6월달이 말월이고, 7월달이 양월이고, 8월달이 원숭이월이고, 9월달이 그 다음에 개월이고, 10월달이 돼지, 그 다음에 11월달이 좀 안 맞네? 11월달이 돼지인데? 11월달이 돼지. 12월달이 쥐. 뭐 하나 빠졌죠? 여기 닭이다, 닭. 9월달이 닭. 이렇게 돼 있는데요. 2, 3, 4는 봄이잖아. 봄이에요, 봄. 봄이면 파릇파릇 새로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도전하는 거고 시작하는 거예요. 씨앗이 이제 이렇게 터져 올라와서 이렇게 막 자라는 새싹이 파릇파릇하잖아요. 그래서 연도도 그 영향을 받아요. 해도 월이 그렇잖아. 하루 중에도 새벽 인시가 새벽 5시, 3시부터 5시가 인시거든요. 동 트기 전에 희망이잖아, 희망. 동 트기 전에 희망 아니에요? 희망이라고. 동이 트는 때가 이제 묘시라고. 진시까지, 9시 반까지 아침에 해당이 돼요. 아침에는 뭐예요? 야, 자, 오늘 아침, 오늘 좋나?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잖아. 도전하고, 밖으로 나가고, 도전하는 거라고. 설레는 이런 때. 이게 이제 계절적으로도 인묘진이 그런 계절이고요. 그리고 사오미, 여기, 뱀월부터 이제 양월까지는 여름이에요. 이때는 5, 6, 7월 달인데 덥잖아. 이제 더워져요, 더워져. 그래가지고 이때는 확산되는 거예요. 커다랗게 확산이 돼.
여러분들 이제 5, 6, 7월 달에 나무들 보여요. 실록의 계절이잖아요. 다 컸어. 8월 달 때부터는 더 안 커요. 나무가 더 안 커요. 이때부터는 이제 이거 나무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익어가서 10월 달쯤 되면 이제 이때 나무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게 수확의 계절이에요. 수확의. 단단해지면서 수확이 되는 때가 가을 8, 9, 10월 달이라는 거죠. 그리고 11월, 12월은 씨앗이 되는 거죠. 씨앗이. 남겨지는 거예요. 이 계절로 보면 그렇고 하루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중에 출근하는 시간이 9시 반부터 9시부터 11시 출근해서 거기 일하잖아요. 그때 일 다 해요, 사실은. 이때 제일 바쁜 시간이고 오후 3시, 4시 일 많이 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오후 3시에 3시, 4시는 오전에 일을 많이 해놓고 오후에는 띵가띵가 하면서 이제 퇴근 몇 시야? 별로 6시 안 되나? 이러면서 이제 빨리 퇴근 준비하고 퇴근 후에는 집에 들어가서 푹 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때 이 시간은 이제 이런 것처럼 가을도 시간이 그런 것처럼 가을, 월도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일을 별로 안 해. 일을. 제일 바쁜 건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이 일 많아. 여러분들이 양력으로 5월달, 6월달, 7월달에 태어나잖아? 하루 종일 바빠요. 평생 바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일해야 돼요. 그럼 일을 많이 하면 일당이 높냐? 연봉이 높냐? 연봉 높은 건 여기 있어요. 여기 일도 별로 안 하는데 연봉이 높아. 여기 일을 직상에 많이 하는데 연봉이 안 높아. 아, 이거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태어난 시간하고 뭐라고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도도 그게 있어요. 연도 그걸 따라가요. 그래서 자축년, 축년은 이제 망했고 이제 나 이제 묘자에 들어가서 사묘 해가지고 죽어가지고 묘에 들어갔고 이는 절태라고 그러는데요. 새로 시작이 돼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씨앗을 심고 씨앗이 심어졌어. 이민년은 씨앗이 심어져서 싹이 트는 거야. 속에서, 땅 속에서. 그래서 땅 여기 있고 땅 속에서 이제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뭔가 될 듯한 느낌이 막 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새로 도전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아요. 그냥 시작만 하고 꿈을 너무 크게, 기대를 너무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아직 나오질 않았어. 그리고 위에는 얼음장이야. 임이기 때문에. 임하고 걔는 물인데 얼음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얼음장이야. 얼음장 밑에서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2월달 되게 좋은 봄인 것 같지만 입춘이 있고 막 봄인 것 같지만 어때요? 꽃샘 추위가 있거든요. 한 번씩 추위가 훅 오면 이제 그래서 이민년은 되게 좋은 때 같지만 희망에 찬 이민년입니다. 희망이 현실로 올라오는 것은 여기에 싹이 올라와서 이제 싹이 펼치는 거죠. 개면연부터 이제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갑진을사 병호정미 성장하죠. 그리고 정민년 되면 이제는 다성장 끝났어. 그때부터는 무신기후 경술은 이제 수학을 하는 때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요 개묘 갑진부터 정미까지는 미친다. 이제 계속 끝없는 만남들이 있는, 계속 끝없이 활동을 한다. 집에 잘 안 있고 자꾸 밖에 나와서 외부 활동들 하고 누굴 만나고 뭐하고 끝없이 만남이 이어지고 끝없이 뭔가 활동하는 시기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성과는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이때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10%, 20, 30%의 사람들이고 70%의 사람들은 바쁘지만 성과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무신기후 경솔 시내에는 이제 수학의 시기죠. 수학을 해. 여기는 성장이고요. 끝없는 성장. 여기는 수학인데 성장이 둔화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중에
임자개축은 씨앗으로 돌아간다. 씨앗으로 돌아가서 돈 버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작년 올해 돈 많이 번 사람 많습니다. 대부분의 전 국민의 70%, 80%는 돈 못 벌었어요. 20, 30% 사람들은 돈 많이 벌었죠. 자산이 2배, 3배가 왔어요. 부동산이 오르고, 뭐가 오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이클들이 시작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해야겠어요? 씨앗을 심어야 된다. 씨앗을. 이민, 개묘, 희망이다, 희망. 여기서 씨앗을 심어 놓으면 성장해요. 근데 씨앗을 안 심으면 수확도 없는 거예요. 성장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면, 그러면 이민년은 정말 열심히 기도라도 하자, 기도라도. 뭐 할 줄 모르면 기도라도 해야지. 기도라도. 왜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문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말고 가문에서 이렇게 누가 수행을 열심히 해요? 아니거든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부처님 앞에 온 이상 내가 가문을 대표해서 우리 가문의 업을 다 녹이는, 그러니까 아들의 업을 내가 녹인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의 업을 내가 녹이고, 그들의 정신적인 어떤 지주, 정신적인 어떤 번뇌, 이렇게 조상부터 내려온 업, 그들 자신이 하기가 어렵거든요. 사회생활하기 바쁘잖아. 이런 걸 잘 모르잖아. 그러면 나라도 기도를 통해서 내가 우리 가정의 업을 다 녹이고,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씨앗을 심자. 우리 아들이 씨앗 심겠어요? 배우자가 씨앗 심겠어요? 안 심어요. 이제 모르잖아. 이런 거를 강의도 안 듣고. 여러분들도 지금 지난주 강의 듣고 이번에 또 듣고 하면서 그런가? 그러고 있는데, 씨앗을 심을 줄 모르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심어지게 됩니다. 의도가 있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면 정말 씨앗이 심어지고 그러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참법은 정말 훌륭한 재료다. 훌륭한, 이렇게 씨앗 심는데 이것만큼은 좋은 것도 없다. 근데 좋은 거는 또 행하기가 또 어려운 거예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있나요? 질문하세요. 질문이 없어요. 용띠 3대죠. 원숭이, 용, 쥐 3대입니다. 3대. 모진생. 우리가 이제 사주라는 것은 연, 월, 일, 시잖아요. 지금 띠 가지고 하는 거잖아. 띠가 삼재다. 용띠, 띠가 삼재다. 라는데, 띠는 조상자리예요, 조상. 띠는 조상이고, 열은 부모, 사회, 환경, 직업. 여기는 배우자. 나와 배우자. 여기는 나거든요. 여기는 자식, 미래. 그리고 자기 자신의 취미, 나 개인, 취미, 성향, 이런 게 남들 모르는 나만의 성향은 시로 나타나요. 그래서 시 몰라도 이렇게 사람의 운명을 볼 수 있는 거는 사람의 사회생활을 알 수가 있어. 시는 이제 사생활이니까 사생활을 여러분하고 상담할 필요는 없잖아. 사생활의 변태든 아니면 사생활에 모으는 사람이든 관계없잖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궁금한 게 사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런 게 궁금하니까요. 근데, 조상이고 국가거든요. 연은 좀 멀어요. 여기에 삼재 들었다라는 거는, 여기에 삼재 들었다는 것은, 요게 이제 묘자리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조상이나 국가나 요가 들었다. 그래서 국가랑 먼 일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니까 구설이 있을 수 있겠지. 내 옆에 친한 사람이 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한 다리 건너뛰어서 그 사람이 날 뭐라 하거나 그 사람이 나를 불리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길 수는 있어요. 요거는 예상하는 일들이에요. 요거는 예상되는 일. 요거는 이제 내가 직장인 나가가지고 직장에서 잘 되고 안 되고는 월을 보면 되거든요.
내년에 직장운이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 뭐를 보면 돼? 직장에서의 사회생활이니까. 내년에 부부관계는 어때요? 그럼 여기를 보면 배우자,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이제 태어난 날이 원숭이, 용, 쥐면 부부관계가 수월치 않겠다. 특히 이제 원숭이 일에 태어난 사람은 별거가 있을 수 있다. 내년에. 내년에 별거 있을 수 있다. 이제 아니면 엄청 싸울 거다. 이제 지금도 각방 생활하나? 이제 뭐 각방 생활을 하거나 뭐 되게 싸우거나 갈등이 이게 태어난 날 이게 부부의 관계니까요. 월이 뭐 원숭이 월이다 이러면 이사가 있을 수 있다. 사는 지역이 내가 살아가는 거기가 이렇게 축 맞은 거니까요.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부서를 이동하거나 아니면 멀리 이제 이렇게 해외로 멀리 가서 근무하거나 파견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연도니까 연도에 쥐띠, 용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효과는 머리나 일에 비해서 현저히 줄죠. 그리고 멀리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변화입니다. 변화. 이 변화를 잘 이용하면 내가 더 성장하는 거고요. 변화를 봤을 때 내가 흔들리면 변화 때문에 꼬꾸라지는 거고. 근데 멀리 있는, 그러니까 내년에 내가 삼재에 들었다면 멀리 있는 것을 이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일을 멀리 가서 하면 돼. 뭐 해외 봉사를 한다든지. 절이란 건 약간 내가 사는 사회보다는 약간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절이나 교회 가가지고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구청이나 시청에서 뭐 하는 뭐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뭐 태어강변에 떨어진 휴지를 한 번 더 줍는다든지 뭐 좀 먼 데 가서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조상 자리나 국가 자리에 탈이 있는 것들이 오히려 변화가 좋게 작용된다. 그런데 이런 작용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남 돕는 일이나 좀 멀리 나랑 좀 관계없는 왜 내가 굳이 뭐 이렇게 무료급식 같은 거 하면서 내 돈 써가면서 무료급식 꼭 해야겠어? 그거 이제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 안 하잖아. 근데 좀 멀리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 무료급식 하는데 내가 좀 뭔가 좀 봉사도 하고 해야지.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삼재에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면 그 변화가 좋게 작용된다. 그러나 안 한다 그런 걸 하나도 안 한다. 그러면 이게 어쩌면 힘든 걸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문득 알지 못하는 사이에 쿵 오는 거예요. 이것에 문제가 생기면 직장의 동료나 직장의 상급자가 나를 자꾸 애먹이거나 뭐 일이 뭐 되도 안 되고 이런 거고요. 이제 년도는 이제 은연중에 오는 거라서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안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무진년이면 좀 그 무진의 일주는 좀 세잖아요. 무진년 진년이면 용띠이긴 용띠인데 이게 태산의 용띠야. 산 가운데 갇혀있는 용이라는 거지. 아주 태산 커다란 지리산에 어디 숲속에 있는 용이거든. 거기에 이제 이민년이 인묘진 해서 이런 때는 이게 임이 되면 무토한테 임은 재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태산인데 물이 막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태산이 이렇게 산에 물을 가두는 것처럼 저수지가 될 수 있어요. 저수지. 진이라서 이제 물이 요 안에 쏙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진년생들은 삼재이긴 하지만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재물이 꼬라박거나 재물이 크게 큰 저수지를 만나서 담겨지거나 그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될 수가 있죠. 이 인이니까 이 태산의 이런 것들이 어떤 자기
나름대로 기운을 갖고 태산의 용이 꿈틀하면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요. 우리 다음 주에 좋은 시간을 갖기로 했잖아요. 그때 다 얘기해 줄게요. 아, 맞아. 이거 누구 네. 철가는 되겠어. 사홍서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